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또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센트, 향기를 바라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 가나안의 여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센트. 발음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죠. 센트. 향기를 바라다. 그래요. 본격적으로 이제 피어남을 넘어서 블라썸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센트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향기를 넘어서 정말 피어남을 넘어서 향기를 발향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올 한 해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목사님, 좀 저도 잘해보고 싶은데 참 이게 녹록치 않네요. 그냥 저의 현실을 보면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큰 산들 때문에 내 마음에 눌림이 있고, 또한 삶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삶의 현장들이 저를 너무 무겁게 짓누르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2026년 새해에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1월 첫째 주 새벽과 2월 첫째 주 새벽, 우리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함께 예루살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기체적인 정체성이잖아요. 향기라는 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기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침투하지 못하는 곳 없고 뻗어나가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센트, 향기가 되어서 정말 발향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모든 산들을 우리가 평지로 걷고 평지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센트라는 이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들을 우리가 좀 평지로 걷고 정말 평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인생 앞에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소래산이라든지 뭐 설악산, 뭐 지리산, 뭐 한라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다윗이 통치하던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두 쪽이 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진작에 멸망하게 됐고, 남유다 왕국이 그나마 남아있었던 이 다윗의 왕조인데, 남유다 왕국에 누가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이 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의 기물까지 다 탈취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하기를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제국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협공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이 바벨론의 패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바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세계 패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권 당시에 그 정권을 통치하던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는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졸렬하고 굉장히 비열한 그런 악인 중에 악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그 악한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유다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유다 왕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너진 성전을 너희가 다시 리빌드, 재건하는 그런 일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드려라.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악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정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영안이, 그런 영적인 선구안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금과 은을 들려서 돌려보내요. 이 돈으로 뭐 하라고? 성전 지으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탈취했던 성전 기물까지 같이 손에 들려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도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인솔할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스룹바벨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게 바로 스룹바벨의 임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유다까지는 직선거리로 관통해서 가면 900km예요. 그런데 산 넘고 물 건너서 가게 되면, 즉 길로 가게 되면 1500km나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먼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유다 백성들이요, 포로 귀환에 동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여기도 지금 이제 내가 정착해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뭐하러 또 고향 땅을 돌아가? 이런 마음이 유다 백성들 마음 안에 가득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귀환길에 동참한 유다 백성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만 명을 이끌고 1500km를 가야 돼요. 스룹바벨이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산을 넘어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준 그 금과 은과 성전 기물을 도적대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만 했겠냐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조금 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5만 명을 이끌고 많은 산을 넘어 유다 땅에 도착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스룹바벨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민원이 빗발쳤다는 겁니다. 시끄럽습니다. 먼지 날립니다.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이 그 여정을 완주해내고 그 성전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산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은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은요, 태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앞에서 흔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산은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무서워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은요, 산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그냥 나의 소원만을 비는 성도들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산은요, 산 그 자체를 지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수룹바벨이 그래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수룹바벨 그 사람 자체가 굉장한 능력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룹바벨에게는 그러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장애물과 같은 산들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번영, 잘됨, 돌파, 그 빌드업들, 이게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목사님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목사님 제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했는데요. 목사님 남들 먹고 늘어질 때 저는 먹고 늘어지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일을 이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노력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 진리를 너무나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하나님을 어디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서가지 않고 늘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왕이 되어도 높아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여정을 할 때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법궤가 앞서가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름 기둥과 법궤 뒤를 따라가는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죠.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자, 우리 빨간 글씨 다시 읽어볼게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생의
확장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쉴 곳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원수를 도망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시키신다고요? 준비시키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시키신다고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이 이런 그림인 거예요.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한 번에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름 그릇이 제일 밑에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 환상 중에 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공급되면서 7 등잔에 불이 밝게 타오르는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기름이 공급되려면 기름의 공급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의 공급원이 양 옆에 서 있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편하게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이 계속해서 기름 그릇에 공급이 되면서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면서 이 수룹바벨이 앞길을 밝히 보며 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 중에 본 2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수룹바벨을 상징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는 여러분 간단해요. 수룹바벨아, 너 산 많이 넘어야 되지. 오늘부터 삽질을 배워라. 이게 아니에요. 너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너가 칼질 잘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준비를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룹바벨아, 너의 인생에 그 7 등잔에 불이 밝히 들어오려면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너의 앞길이 밝히 보이게 되고 너가 명확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이 기름 그릇에 기름이 절대로 말라서는 안 되니 나의 영으로 충만하여질지어다. 수룹바벨에게 준비를 시키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정말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요행이 없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에도 우리는 여전히 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이해하고 우리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산들을 평지처럼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들 인생의 그 7 등잔에 아름다운 불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산을 평지처럼 걷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정답은 성령 충만. 저를 따라합니다. 2026년도 정답은 성령 충만이다. 그대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도도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목사님 무슨 성령 충만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보실까요? 예수님 사역이요, 기가 막힌 사역이잖아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 사역의 주인공이 됐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첫 줄부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였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고 그렇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당신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게 하려면, 그리고 또 강조하지만 산을 평지처럼 걸어내려면, 그리고 그 산을 꾸짖으려면 여호와의 영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룹바벨은 그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의 부모님이 유다 백성이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룹바벨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바벨론이 편합니까? 바벨론이 편합니까? 바벨론이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가 나와 더 잘 맞고,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모든 것이 수룹바벨에게는 더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을 부르신 거예요. 수룹바벨아, 이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너의 부모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너가 리빌드, 재건해라. 수룹바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으로 여행하는 그 천국 순례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산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적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노하고 얼마나 많은 도적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천국 가는 여정을 완주해 낼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부담이 되더라도 정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임무를 완수해냈던 수룹바벨처럼 영적인 수룹바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특히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에 넘지 못할 산이 없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산을 평지로 걷고 모든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